여호와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이고야 콜록거리고 난리도 아니네. 완전히 하모니를 잊고 지금 콜록거리고 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 사람의 악함을 보려면 감사를 원수로 갚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양 속담에 감사하지 못한 자녀하고 사느니 독사를 데리고 살아라. 감사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가장 악한 독사에 비교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 속에 감사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별히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우리 신명기 16장에 있는 3대 절기, 그 3대 절기 중에 장막절, 77절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하나님 앞에 꼭 보여야 되고 꼭 자리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아주 엄정하고도 복되고도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 절기는 왜 지키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 지켜가는 그 신앙을 살면서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때는 뭐 잘된 이런 어떤 글이라든지 책도 없었고 뭐 구전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내려왔고, 그런 속에서 그냥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잘 계승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킨, 말하자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주는 구조, 복된 모든 것을 주시는 구조요. 또 그 자녀들은 받는 구조요. 하나님 복된 많은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을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또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뭐라 그랬어요? 뭘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가서 돈 벌어 와라.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바로 돈 벌어 와라 앵벌이 시키는 부모 있나요? 그럼 뭘 하려고?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고 안에서 같이 살라고. 밖에서 사는 사랑이 아니라 안에서 같이 살라고.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가족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갈망을 정말 그대로 이룰 만한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제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또 후대들이 그것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며 부모가 어머니가 맛있는 걸 해주면 냠냠냠냠 먹는 그 자식들을 볼 때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아주 그냥 무식하고 얻어먹으러 저희 집에 오는 그 할머니 얘기가, 아이고 너네 물 들어가는 거 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최고 행복이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얻어먹으러 다니지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게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죠? 그래서 그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절기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겸손하다 그러고, 내가 준 복을 후대에게 선조에게 준 복을 네 후대들이 그대로 받아서 바톤 이어받기 달리기 하듯이 그것을 이어서 언제까지? 저기 계시록에 하나님이 추수할 때까지. 창세기에 씨를 뿌려서 그게 자라나서 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를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또 천국 알곡 창고에 드리는 자와 쭉종이 지옥에 드리는 자가 다 갈라지는데,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지은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은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섞여있는 하늘과 물과 섞여있는 것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막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인 걸, 야 너 교만한 물 이제 너 땅 침범하지 마, 또 갈라놓으시고, 넷째 날에 1월 성신을 만드셔서 한 해를 정해주시고 한 달을 정해주시고 일을 정해주시고 1월 성신을 만들므로써 경계선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또 만물에게 비춰서 에너지를 주는 태양을 만드시고 1월 성신을 주심으로써 하루와 한 달을 잘 정리하여서 또 1년을 잘 정리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부를 때 정신없이 허덕거리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 감사하고 다시 옷깃을 여미면서 잘못된 것을 다시 회개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일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1월 성신 경계선을 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기침하니까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할게요. 같이 하니까. 제가 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도 나한테 미안하다 하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략합시다.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많이 춥지 않을 때 미리 알아가지고 많이 추울 때 잘 견디시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릴 사람, 그 누릴 사람을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이 잘났었냐? 하나님 말에는 항무지에 버려져서 아이가 홀랑벗어서 버려진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 그 정도로 볼품없고 버려진 그런 너희를 내가 선민으로 만든 거지 니들이 잘나서 세계 만민 중에 잘나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오직 하면은 어디 갈 때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서 걱정이야. 어디 가면 당신 나 누이라고 그래. 응? 이렇게 했겠어요. 비겁한 남자라지만 어쨌든 살아는 그 남편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알았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 있을 수 없지만 그때는 조그만 족장들은 그냥 한숨의 날름이야. 힘센 완전히 양육 강식의 그러한 세대인데 이미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단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마누라도 몇 번씩 뺏길 뻔했고 그랬잖아요. 그런 연약한 그런 형편없는 사막에 버려진 웅덩이에 버려진 깐나나에 홀랑벗겨서 발가벗겨서 버려진 그런 모습, 너무나 가엾고 가장 약한 자를 내가 선민으로 택했다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개라 그러고 이 선민들이 복음의 하나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불렀거늘 이방인들을 개라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행 가보면 그 기사들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돈이 되니까 하긴 하지만 굉장히 거만합니다. 왜? 자기는 선민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독생자를, 외아들을, 메시아를 이스라엘 유대 땅에 이미 주신 지가 2000년 전인데 그들은 지금도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그런 시시한 자가 메시아 될 리가 없어.
지금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뭐 희한한 거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펭귄 같은 옷을 입고 막 그래요. 조그만 애기들도 그런 옷을 입혀놓고 너무 귀엽지만 보면 참 답답해요. 예. 하나님은 주시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는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야. 내 본심은 너희들의 평강이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본심이야. 근데 왜요?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진정한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저주의 길, 어둠의 길, 양심 아닌 길로 인생들이 가니까 아기들이 자꾸 엄마가 주는 좋은 것을 놔두고 자꾸 저렇게 기어나가서 온갖 거 몸에 저주되는 것들을 먹고 하니까 그 아기들을 거기서 빼내오듯이 주님은 그렇게 빼나오면서 하는 것이지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고 축복이다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은 95편부터 100편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사한데 이렇게 내가 사랑해서 그 인류 중에서 내가 계속 내가 인생을 낳은 내 마음의 갈망을 알아서 그 갈망을 따라 나와 같이 살 자를 택해서 그게 이제 아담이 택해졌고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못나서 택했는데 그래서 잘난 척 하면 안 되는 거다. 너무나 잘난 척 하니까 저들은 버림을 받고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 이방인이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말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저들에게 계집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자 아버지의 놀라운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사랑이 구구절절 시편 95편부터 100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삶에서 너희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지금 저희들이 어디 집회하는 데 가면 한 주에 한 번씩 가면 거기 어떤 사모님이 어느 교회 성남의 어느 교회 사모님이 그냥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저희들을 섬겨줘요. 근데 너무 마음을 행복하게 해요. 왜?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그가. 넉넉하지도 않고 교회도 크지 않고 작은 교회인데 그가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만 해주면 돼요. 왜? 또 그분은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어도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제가 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뭐 지가 다닌다는데 뭐 다니라 둡시다. 핍박을 안 받고 살았어요. 핍박을 안 받고 살았는데 그분은 그 어머니를 예수 안 믿고 결국 가셨어요. 예. 그래서 훨씬 핍박하는 자가 빨리 돌아오더라고. 저희 가정도 어머니는 핍박을 많이 했고 우리 아버지는 야, 네 엄마가 정말 너무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냐. 네가 져야지. 너 시집 가서 갈 때까지 참았다가 시집 가서 믿어라. 항상 저를 얼굴을 비벼대고 머리를 만지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위로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모질게 때리고 해도 그때 아버지의 그 위로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도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트라우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에게 대한. 항상 아버지가 달래주고 또 그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제가 목사가 딱 신학을 딱 가게 되니까 제일 기뻐하시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근데 핍박을 안 했던 아버지는 아주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믿게 됐고 핍박을 많이 했던 어머니는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오시더라고. 여러분 모든 것에 있잖아요. 실물이 크면 그림자도 큰 거예요. 그림자가 크면 실물도 큰 거예요. 실물이 작으면 그림자도 작아요. 항상 음과 양과 어둠과 빛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핍박도 안 받고 편안하게 자랐었는지 참 사람의
그냥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고 항상 기쁨으로 하지만 그가 핍박을 못 받다 보니까 기도가 부족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는 예수를 못 믿고 다 가족들이 갔더라고. 그러나 저는 많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났지만 길을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진짜 완전히 기도하다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늘 그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면서 우상의 세력들이 물러가면서 어머니가 60에 그 무슨 보살이라는 극상 맞은 그런 이름을 다 버리고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줘요. 비록 라면 하나를 줘도 크게 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궁궐에 살아도 다투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산다면 그거는 뼈를 마르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섬겨라. 그럴 때 하나님 다 알죠. 다 알죠. 기쁨으로 섬기는 건지 억지로 섬기는 건지 다 알아요. 저 몸이 너무 아파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주일날이나 또 교회 가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더 아픈지 말도 못해요. 때때로 좋은 일, 교회에 무슨 집회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아파요.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기어가다가 기어서라도 갈 거예요. 교회 저에게 힘주세요. 나 기어서 갈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순교자로 주님이 봐주시겠죠. 그만큼 교회 가는 길이 그만큼 순교자가 되는 그런 정도만큼 힘들었어. 억지로 기어서 문 밖을 나가서 쩔뚝거리면서 힘들면서 겨우겨우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씩씩하게 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질병보다는 악한 영이 붙잡고 항상 그렇게 앞길을 가로막았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나를 찾고 저를 통해서 가정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걸 알고 악령들이 얼마나 붙들어서 교회 가는 길이 순교자의 길 같은 그런 힘든 길이었지만 악한 마귀는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나는 순교자가 되겠다. 가다가 죽으면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다 죽으니까 순교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걸 기뻐하니까 가다가 몇 발자국 가다 보면 악령들이 나를 찾고 있던 병마들이 떠나는 건지 하여튼 제가 씩씩하게 걸어올 때 되면 너무 가벼운 몸으로 감사하면서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어떤 것도 못 붙어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것도 어떻게 노래하면서 나가려나 노래하면서. 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찬양을 해보세요. 다시 새 힘이 와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찬양을 해야 되고 몸이 죽으면 죽는 순간까지라도 나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지만 영화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노인이라도 그 빛이 청청한 소나무같이 되며 독수리 날개친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하나님의 힘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그러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아버지께 나가면 돼요. 비록 화장실에 앉았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화장실에 앉아있는 냄새나는 그것이다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중심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절기는 우리에게도 절기야. 왜?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믿음의 후손.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이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은 대단히 준엄해서 그 달의 중간에 그 달 전체를 주의하도록 만들어서 절기를 실질상 지키는 기간이 정말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한 달 내내 그 절기가 계속됐어요. 세 절기가 계속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유월절을 지내야 됐어요. 그리고 빵은 발효된 빵을 보이면 안 돼요. 빵도 그냥 발효 안 된 그대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어떻게 지켜라 너무나 자세히 장소라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준 대로 빵도 거기에 이스트를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허영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순수한 그러한 믿음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너희에게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너희들이 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게 추수감사절은 Thanksgiving Day. Things. 그 뭐냐면 Thanksgiving Day. Thanks는 뭐냐? Thank you. 그죠? Thanks는 Thank you에서 낸 Thank. 생각한다. 예. 또 Thank you. 그거는 감사한다. Think는 생각한다. Thank you는 감사한다. 예. 그래서 감사하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다. 감사하는 것만큼 정말 아름다운 것은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가슴에서 무조건 감사도 하지만 무조건 감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예. 그러면서 그날은 내 노비와 성중에 있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모든 사람을 연락해서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즐겁게 비록 가난하고 또 가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이런 모습에 지금 불행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다 끌어나와서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가 껐어 그런다는 거죠. 자식 중에 가난한 애가 있는데 좀 괜찮은 애가 걔한테 돈을 줬어. 큰애야 네가 이렇게 막내를 이렇게 줬구나. 막내가 어려운데 네가 이렇게 줬어. 고마워. 그건 내가 빌린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빌렸으면 이자를 얼마 보태줄지 모르는 거죠. 왜? 그래서 하나님은 다 노비까지 다 나오게 해서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성중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또 감사를 하되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진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전에 나오는 자 아니냐? 그는 여호와는 우리의 뭐예요? 왕이시기도 하고 목자시기도 하고 우리는 뭐예요? 기르시는 양이다. 어제는 정말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더라고. 위에서 머리부터 밑에까지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기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팔로 뭐 누구를 잡고 딱 잡으면 끝까지 잡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유 내가 이거 목사나 하겠나 뭘 하겠나 절망이 올라 그러다 그래서 내가 물리쳤어요. 나 원래부터 주님의 애기인데 내가 뭐 잘나고 커서 뭘 잘해서 주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니까 주님이 나를 부른 건데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나를 불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뭘 내가 이러고 저러고 생각해. 아버지 앞에 애기는 아버지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다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에 생각나면 이겨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지금
지금 몸이 힘들다고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뻐하지 못할 때는 기도하면 되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사의 영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콕스 박사는 말씀했는데 어떤 교회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 같은 교회가 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감사와 축제를 하는 시편의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 또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마지막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는 계시록 같은 교회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교회인가? 근데 보통 한국 교회는 계시록 같은 교회, 또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 같은 교회는 있는데 시편 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뭐예요? 축제의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주 안에 나오는 정말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은 제사라 그랬어요. 찬양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암소를 수소를 드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한 마리 수소 한 마리 얼마예요?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하나님께 가을에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개신교의 우리 기독교의 천주교에서 나온 우리 기독교의 그러한 그 감사제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말 북아메리카의 휴일로 시작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에 했고 캐나다는 10월 월요일에 기념을 한다는 거죠. 가족들끼리 모여서 칠면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이 유럽 같은 데는 여행 가면 절대 추수감사절 절기에 가면 안 돼요. 다 문 닫고 그분들은 놀러 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재수없에 걸려가지고 가서 뭐 사 먹을 때도 없고 엄청 고생한 분들이 있거든요. 항해술이 취역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극심한 기아와 병고를 그렇게 시달리면서 프리모스 항구라는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100인명의 청교도들이 그로부터 1년 후에 정말 그들이 또 도착하고 또 출발한 프리모스 항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프리모스가 된 거예요. 저도 그 항구를 갔는데 뭐 그대로 뭐 아주 뭐 요란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평범한 바닷가 같아요. 깜짝 놀라서 너무 수수해서. 그들은 정말 물서는 개척지에서 갖은 풍토병, 갖은 생활의 질고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거기에 반이 죽었잖아요. 반이 죽고 반만 남아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의 예배. 어떤 눈물이냐? 감사의 눈물. 또 그 중간에 다 죽은 가족들에 대한 가슴 아픈 눈물. 그들은 비록 그 중간에 다 죽었지만 그분들은 너무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하는 가운데 그들은 아마 순교자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나 힘든 그들의 피의 모든 수고의 피의 모든 값진 열매가 지금의 아메리카 합중국이 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그 결실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도착해서 먼저 몸을 어디 하나 둘 데가 없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먹고 마실 의식주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교회를 먼저 지어서 그들이 원했던 참 자유, 정말 온전히 누르기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국을 탈출해서 나왔던 그들이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풍토병과 생활 질고와 이런 것을 하면서 했지만 그들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 눈물의 감사, 뒤범벅된 벅찬 감동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계 경찰국가라는 큰 축복의 나라,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 세계 위에 뛰어난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고 세계에 뛰어난 복을 준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대로가 지금 미국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그 조상들이 죽어가면서 반만 남아서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이 지금 개신교 모든 교회들의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102명이 출발해가지고 반은 죽고 반 남아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의 경찰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현대 미국을 탄생시킨 이 선조들의 그 청교도들의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진 아주 한국의 양반보다 더 양반스러운 한국은 유교적인 양반이지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정말 젠틀한 젠틀맨들이 지금도 청교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미국을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면은 악한 사람들을 세우고 인간들이 강하면은 더 강한 사람을 세우고 미국도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사람들이 넓은 땅이니까 이민족 저민족 불러 들여다보니까 그것들이 갈 때 우리나라에서도 절간들과 중들이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땅들이 선전한 누르고 없는 그러한 무교절의 음식 같은 그러한 미국 땅이 저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미국이 잘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의 종주국이죠. 세계의 경찰국가죠. 바보라도 물어보면 북한과 소련과 중국과 독일 히틀러와 이런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들에게 영향받은 주변의 약소 국가들과 미국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과 어떤 것을 택할래?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예? 말이 안 나와? 미국이죠. 말이 안 나오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 불가야 이거는. 예, 비교 불가해. 우리나라도 탁월한 이승만이라는 믿음의 선지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선각자 선지자로 인해서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 미국적인 기독교를 세움으로 자유 대한민국 정말 볼품없고 90% 이상이 문맹자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 왕궁 안에서 무당이나 갖다 놓고 싸우고 볼 수 없는 노론소론 난인 북인 뭐 하면서 동인하면서 싸움박질로 완전히 점철된 그런 속에서 이승만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선각자와 선지자를 세움으로써 우리나라가 지금 세상에 무슨 10대 뭐 강국할 때 우리가 10대야 이랬죠. 뭐 6대 7대 이제는 뭐 세계 2위를 바라본다고 할 정도로 미국과 나란히 갈 거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기대한다 할 정도로 됐다는 거.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 미국의 102명의 청교도들 그 중에 남은 반 그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경찰국가 미국을 세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들은 숫자를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숫자를 볼 게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명언에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함을 표현한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은 남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이 자신의 가치를 낮춘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지금 무리들이 있죠. 지금 머리에 떠오르죠. 우리나라. 그러나 인간 정신을 승화시키고 풍성하게 해주며 더 크게 학대해 주는 것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함의 부정은 오만함의 상징이다. 감사함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감사함은
마음을 커다랗게 만든다. 인간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는 타인, 즉 부모, 스승, 크게는 사회로부터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분명 도움을 받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하찮게 여기지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겸허한 사람은 커다란 성장과 발전의 원천입니다. 감사함은 겸손으로 만들고, 겸손에서 비롯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커다랗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지닌 사람은 절대 인생의 난간에 부닥뜨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 짐승들도 먹을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감사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에 20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모든 게 좋아서 감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아멘.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높여서 노래한다. 송축함. 시편 95편 2절 3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수맥 기구가, 옐로우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건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 수맥 기구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 죄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고 죄가 없으면 왼쪽으로 하면 거의 다 오른쪽으로 돌아요. 또 지금 이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오른쪽으로, 역사하면 왼쪽으로 돌고, 오직 마귀가 아무도 역사하면, 오직 성령만 역사하면 오른쪽으로 돌아라. 아무도 그렇게 안 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하게 되면 저절로 오른쪽으로 돌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또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 저절로 오른쪽으로 돌아요. 세상 유행가예요. 오른쪽으로 안 돌아요. 예, 기계도 이렇게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병원 연구팀이 상반된 감정에서 심장 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어요. 감사할 때 심장 박수 평균을 차츰, 그 평균은 감사할 때는 차츰차츰 감소하는 반면에 원망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막 증가하는 거예요. 토끼가 막 뛰어요. 몇 년 살아요? 3년 살아요. 예.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뛰어요. 그럼 몇 년 살겠어요? 모르죠. 3개월 살지 3년 살지. 예. 이게 심박수가 달라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얼마나 귀한가. 측, 자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서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감장하는데, 감사함을 가지게 되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서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바로 기능 MRI 영상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보상회로가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해서 그것이 막 흥분이 돼서 그것이 축적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고 감사를 많이 해서 그 감사가 쌓이면 보상회로가 나중에 쌓여서 영구적인 결과가 나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오른쪽 왼쪽 정말 영구적인 좋은 그 보상회로가 계속 쌓여서 영구적인 결과인데 좋은 결과가 난다. 그것은 감사하는 그런 신념과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고 불평을 하면 그게 쌓여서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쌓이고 쌓이면. 그래서 우리가 쌓이지 않게 해야 된다. 가끔 불평도 하고 걱정도 하죠. 그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예수님이고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기준으로 돌아가서 빨리빨리 바꿔서 계속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우리 뇌가 그러면 변화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따라오는 것들이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보다 더 높은 할렐루야 그보다 더 높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성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기뻐하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기쁨도 오는 거예요. 또 감사가 안 되면 입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우리 주님을 노래하면서 또 주님의 귀한 이럴 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한 박자만 쉬면서 생각하면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는 계속적인 보상회로가 나쁜 것이 축적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치달아가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요즘은 건강이 우상이 되는데 건강 우상 되면 안 되고 건강은 그냥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니까 거룩한 일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의의 도구로 쓰기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 없는 건강 뭐 하겠어요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준 거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도 감사 항상 감사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가장 고매한 인격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